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바이블 타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읽으시고 묵상하신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마가복음 4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4절에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신 모습을 그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래전에 예언해 두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전에 520년 전이죠. 다리오 왕 2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기록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밖으로 보이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 경문곽이라는 것은 쉐마를 얇은 가죽에 써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녔던 것을 경문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보이게 커다랗게 만들어 달고 다니고, 그리고 옷술은 길게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 이렇게 해서 무릎까지 아주 길수록 아주 권위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를 내고 있다. 아주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맡기신다고 이렇게 하신 표현이 나오죠. 그 21절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또 23절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비유도 있고요.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요. 맡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명과 또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내 손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우린 최근에 신약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것은 그 전에,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신 얘기거든요. 그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이 내게서 이 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첫 번째 기도하고 와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잠을 잤단 말이죠. 그래서 야, 되게 이 자는 게 어딨냐? 깨서 나하고 같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책망하시고 두 번째도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전적으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 와서 말씀하기를 이젠 자고 쉬어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을 넘어가고 긴박하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 잡혀가고 하는 그런 긴박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언제 잘 수 있어요? 자지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젠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순종하고 뜻대로 그냥 이 진행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옆에서 아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씻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아팠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아이를 돌려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돼서 아이를 데려갔으니 이제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 그저 감사하고 그대로 찬송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기도 생활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장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의 모습은 마태가 특별하게 37절에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왕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첫 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했고,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지막 표현한 것을 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중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과 45절을 보면은 외딴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에는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아주 이것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 외딴 곳을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혼자 있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고 싶었던 그 흔적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45절로 가면은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히려 동네 소문이 너무 나니까 외딴 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드러내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런 이 군중 심리에 몰려다니지 않는 또 몰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로부터 외딴 곳에 떨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었던, 그래서 사람들에 밀려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로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의로도 그렇고 타의로도 그렇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크게 신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받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딴 곳을 찾고 또 하나님을 독대하여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28절에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알찬 나삿을 낸다. 그거를 이미 앞서 2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얘기 속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는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봐라. 그들이 곡간을 지치도 않고 살아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일이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해서 엉망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시집 장가가고 자녀들을 낳고 늙어가고 하는 거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바이블 타임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제36번 시편 9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괴로움이나 근심, 패배 속에 있을지라도 참을성 있는 감사 속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동정과 자비로서 행동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같이 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면봉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욕심,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관, 나의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살고자 머리 숙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일일이 주님이 간섭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공로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 자녀와 가족,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아주 급속도로 긴장하는 가운데 지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전 청결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험도 받으시죠.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내린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사람이냐 이런 얘기로 그들의 입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독한 농부들의 얘기들을 비유로 끄집어내면서 이 소작농들이 제대로 하나님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지 않는 그런
이 작태뿐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소유가 되는 줄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스라엘 친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돌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성전의 머릿돌로 만드시고 인류 구원의 그 키스톤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그 반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을 밀착해서 모의를 해가고 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싸움꾼인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둘이서 뭐 같이 결탁해서 일할 성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진짜 유대인, 우리 말로 말하면 애국, 극우주의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땅들은 뭐냐? 헤롯 왕의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헤롯 왕은 로마라고 하는 이 시저에 충성하는, 그래서 어쩌면 로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친로마적인 정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이 잘 마주 안 하는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세금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복잡해지니까 이 실정법을 들어서 이 정치적으로 몰아서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 아주 다른 것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분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요즘 말로 알랑방구 끼는 아주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는 말로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극히 가증스러워했을 거예요. 속을 다 보고문데. 그러면서 이런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나와서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가이사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봐서 이 로마 정부의 가이사에게 보내는 그런 그 내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 또 현 자치 정부라고 하는 헤롯 땅의 헤롯 왕에게 내는 세금도 있고, 또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 성전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하느냐?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이면서 이 나라가 이 꼬라지 됐는데 이 유대라는 나라를 당신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비애국자, 어떻게 매국노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울 판이고요. 또 내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 투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 로마 병정들의 얘기해가지고 제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답을 해도 난관에 부딪힐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죠. 지혜를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시느냐? 거기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당시 통용되는 동전은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인데요. 제법 은화니까 한 사람의 그 임금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동전에는 앞에는 시저의 흉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뒤에는 이 금액을 보장한다고 하는 문구가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는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쳐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을 말미에 보면요, 이들이요 굉장히 놀랬다 그랬어요. 이야, 이들이 따지러 하고 말꼬리를 잡으러 왔는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 시대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외식.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아주 입에 발린 말로 예수님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말이죠, 선하시고 앞뒤가 똑같고 어쩌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그냥 좋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히포크레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즉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굴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표시하는, 속에는 막 미움이 가득 차도 얼굴은 아주 이 사랑하는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흔히 우리는 이중인격자, 위선자 이런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외식한다는 단어는 신약에만 25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특별히 7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반복에 쓰여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화 있을지어져. 이 말은 야 너희들 말이야 멸망당할 존재들이요. 그 말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7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외식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저 자신 크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외식의 문제를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또 어떤 분 그래요. 유 목사님 참 성경 많이 아시죠? 그러면 뭐 아이들 기도가 부족해요. 뭐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말은 하긴 하지만 은근하게 뭐예요? 내 위선이 들통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거예요. 이 위선은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있는데 없는 척.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는 내 진성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하는 척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척하고, 실제로 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지금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제 심령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일깨워주는 많은 위선과 그런 척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30여 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식하고 위선을 떨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수입의 40%를 대회비로 쓴다.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얼마나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와 있는가. 이렇게 척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우리 사회 사람들이 교회가 외식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 이거예요. 그 외식하는 교인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못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19보다도 외식이라는 병입니다. 이 외식을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외식을 떨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외식의 문제를 정말 마음 깊이 뼈저리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는 묵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묘하게요, 동전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동전에 그려진 이미지, 거기에 그림이,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범죄는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모든 걸 챙기고 탐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은 곧 우상이라고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것이면은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간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원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종로를 하고 죄에 팔려 살아가는 존재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외식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외식을 다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길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에서 종로로 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산성 금정산 산성 출신인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가끔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쓴 시를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질 못했지만은 그 내용은 이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저를 소유하시면 곡간이 부해질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것이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면 오히려 주님이 불편하실 텐데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외식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여한 없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찬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위선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25일부터 주일 모임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나눈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나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점심은 간식 수준으로 당분간 준비되겠고요. 변정골 목사님께서는 오늘 선교지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일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용 형제는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말년 휴가 겸 미리 나와 있으면서 정한 시간에 제대가 된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